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한 충성된 일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말은 그렇게 해도 교인을 떠나보낸 목회자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돈을 잃은 자나 사람을 잃은 자도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두롯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의 바로 휴식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두루 지방에서 큰 믿음을 가진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죠. 분명 예수님은 그 여자로 인해서 휴식 이상의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저전에 이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휴식하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말을 평범하게 듣겠지만은 사실 이 장면이 기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달리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페니키아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나 마가가 누구도 틀리지 않는 그런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과 원수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불렀으니까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신 예수님께 믿음이 좋은 이방 여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모든 정황을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여자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 얘기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민망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가나안 여자를 무시하거나 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면 이 제자들 한참 멀었죠. 그런데 이때 가나안 여자가 한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자가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 여자에게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비정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여자는 자신을 더욱 낮춥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아니, 감정의 흐트림 없이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부터 그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고 어디까지 감정의 파고를 극복하게 하는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을 넘고 내 감정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